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 오늘 아침에도 공무원이 오고 그리고 교회에 많이 또 지금 퍼지고 있고 이런 시대가 또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또 받고 있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빛이 되고 세상을 정말 이끌어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빛을 끼치지 못하는 게 아버지 지금 현실의 교회입니다. 아버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과 믿음의 가치관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또 하나님의 진실을 드러낼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아버지 부끄럽지만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정신을 잘 받아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안에 이루어 갈 수 있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말씀을 전할 때 주님 홀로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이 모든 건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 오늘 제목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오늘 말씀 중에서 하나님이 우리들이 이웃에 대하여 가져야 할 마음과 행동에 대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큰 환난을 겪고 있는데 믿는 자들이 잘못된 어떻게 보면 신념과 처신으로 사회로부터 많은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코로나 이제 8.15 그 행사에 거기에 모였던 사람이 한 14,000명 정도 된대요. 그래서 이걸 이제 통신사에서 이제 알아내서 그 통신사에서 14,000명 되는 사람들한테 다 문자를 보낸 거예요. 검사를 받으라고. 근데 그 중에 한 1,000명 정도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대요. 1,000명 정도가. 지금 광주교회에서도 이제 확진자가 나와서 한 50명 정도가 이제 됐는데 그게 큰 교회더라고요. 광주에 있는 큰 교회. 근데 50대 그 여성분이 검사를 받지 않고 코로나, 그러니까 여기 왔다는 거를 속이고 그 교회에서 있다 50명을 그 교회에 감염을 시킨 거예요. 어떻게 됐어요? 그 교회가 지금 폐쇄가 됐단 말이에요. 지금 이재명이 이제 이제 그거를 하면서 인터뷰를 하면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신천지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지금 교회가 듣고 있어요. 신천지 때는 그냥 신천지라고 이제 다 밝혀져 있으니까 다 얘기하는데 지금 난리가 아닌 거예요. 공무원들이 사랑의 교회로 인해서 확정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전화하면 다들 막 소리를 지르고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습니다. 막 난리가 아닌 거예요 지금. 지금 경기도에만 한 1,000몇 명 중에서 그 모임에 갔던 1,000몇 명 중에서 78명이 검사를 받지 않고 있어요. 검사를 받지. 그래서 이재명 그 경기도지사가 그래서 행정명령을 내린 거예요. 받지 않으면 오늘까지인가 받지 않으면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이제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옮긴 거에 대한 구상권을 다 청구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는 이제 상황인 거예요.
대구에서도 사랑의 교회라고 이제 좀 이제 작은 교회지만 그 교회에서 이제 확진자가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면 다른 분을 조사하다 보니까 조사에서 역류 이렇게 뒤로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그 사랑교회 목사가 이제 나왔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 왔던 사람들 명단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명단을 제출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대구 거기서. 자, 여러분 그 오늘 말씀이 뭐예요? 이웃을 기쁘게 하되. 이웃을 기쁘게 하되. 지금 우리 교회가 이웃을 기쁘게 하고 있어요? 기쁘게 못 하고 있어요.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그렇죠? 제가 이제 그 어떤 말씀을 이제 전할까 묵상하다가 로마서 말씀을 이제 이번 주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말씀인데 이 말씀이 지금 상황과 딱 맞아 떨어지는구나. 이 말씀을 전해야 되겠구나 해서 이 말씀을 오늘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있죠?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오늘 말씀에 써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써 있어요.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한 신앙을 버려라 얘기를 하고 계세요. 오늘 말씀에. 뭐라고 그러세요?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어떻게 하라고요? 선을 덕을 세우라고. 그리고 1절에 뭐래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잖아요.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자기를 기쁘게 하는 신앙을 버리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기쁜 게 아니고 누가 기뻐야 돼요? 이웃이 기쁜 신앙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하십니까? 여러분은 왜 신앙생활? 우리 우리 누구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름이. 예. 진우. 진우 너는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니? 생각 없지? 그렇죠. 초신자가 지금 생각이 없지. 그건 당연한 거죠. 자,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들은 왜 신앙생활을 하십니까? 우리 마음을 좀 잘 살펴보면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뭔가 하나님 앞에 얻어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맡겨놓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한 10억 정도를 딱 저장을 해놓은 것처럼 나 이거 주시고 이거 해주시고 이렇게 해달라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단 말이에요. 저번에 목사님이 한번 말씀하시는데 목사님이 옛날에 그 제2성전 강남 제2성전에 있는데 잘 사는 사람들의 기도 제목이 뭐냐? 하나님 아파트 넓게 이사가게 해주시고 앞 땅 팔리게 해주시고 아들 딸 좋은 집에 시집장가 가게 해주시고 이게 뭐냔 말이에요. 이게. 잘 먹고 잘 살고 화평하게 살기만을 바라는 기도. 이거는 우리가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임하게 되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뭐라고 그래요? 오늘 말씀에 이웃을 기쁘게 하되 무엇으로 하라고 그래요? 선과 덕으로. 선과 덕으로. 선이란 무엇인가? 선. 국어사전을 찾아보니까 선에 대해서 뭐라고 나와 있냐면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이라고 써 있어요. 올바르고 착하여 도덕적 기준에 맞음. 뭐예요? 내적인 마음이죠. 덕이란 뭐라고 써 있냐면 덕에 대해서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을 덕이라고 해요.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을 덕이라고 합니다. 뭐예요? 행동으로 하는 것을 덕이라는 거예요. 마음에 있는 선을 행동으로 옮겨서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 신앙 안에서 선이란 뭘까요? 신앙 안에서 선이란 무엇입니까? 말씀이에요. 신앙 안에서 선이란 말씀입니다. 신앙 안에서 그러면 덕이란 무엇이에요? 무엇이에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덕인 줄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사역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로 여러 가지 이제 힘든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지금 교단하고 교회 모임에서 정광훈을 더 이상 목사라고 부르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추방을 해야 된다. 여러분 있죠? 과연 정광훈 이 사람이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일까? 이웃일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냐 이거예요. 누구예요? 자기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놈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까불면 하나님 까불지 마 나한테 죽어 이 얘기를 할 수 있냔 말이에요. 그게 목사예요? 이건 목사가 아닌 거예요. 참 정광훈 이 사람이 하는 게 과연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이웃을 위한 것이라면 뭐라고 그러냐면 집회에 나오면 코로나 안 걸리고 병이 치료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코로나가 퍼졌잖아요. 죽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좀 합리적이어야죠. 합리적인 생각을 우리는 다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세상에 기쁨을 끼칠 수 있는 기본적인 자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합리적이지만 타협은 아닙니다. 신앙 안에서 내가 지켜야 될 것은 정확하게 지켜야 되고 세상에 우리가 기쁨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합리적인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유익을 위해 사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익과 이웃의 유익을 위해서 성서에 말씀하신 대로 십자가를 지셨죠. 예수님은 본인의 유익을 위해서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뭐라고 그래요? 본인의 유익으로 하지 않으셨다고 그래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게 3절에 나와 있죠. 그리스도께서도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하셨나니 기록된 바 주를 비방하는 자들의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래.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나를 위해서 기쁘게 했으면 하나님에 대한 비방이 나한테 오지 않는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비방을 받기 위해서 사역을 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신 거란 말이에요. 사역을.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 잘하면
스트레스가 없겠지요. 그렇죠? 다 아시네. 여러분 좀 속아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을 정말 잘하면 스트레스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없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신앙생활을 여러분 있죠, 정말 잘하면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있어요. 여러분 있잖아요. 예수님을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이분의 사역을 우리는 뭐 신앙생활 잘하셨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내 마음이 죽게 되었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심히 괴로웠어. 땀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러고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시잖아. 누가요? 예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할 수만 있거든. 그러나 나중에 예수님이 결국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뭐라고 그러세요? 주 뜻대로 하옵소서. 엄청난 스트레스. 십자가를 지는 거 엄청난 스트레스죠. 신앙 안에서 여러분 신앙이 아니라 그냥 삶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누가 받는 줄 아십니까? 스트레스는 누가 받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쌓으려는 사람이 받아요. 스트레스는. 여러분 있죠? 스트레스는 주는 사람을 절대 안 받습니다. 누가 받느냐? 참으려고 하는 사람이 받아요. 선을 이루고 덕을 쌓으려고 하는 자가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아니 괴롭히는 놈이 좀 스트레스를 좀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으려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아요. 난 스트레스가 없다. 그러면 주고 있는 겁니다. 난 스트레스가 없다. 그럼 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아시는 분 중에서도 그런 분이 몇 분 계시는데 차마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스트레스는요, 사랑 관계에서 받는 게 스트레스예요. 조금만 덜 받았으면 좋겠는데 참으려고 하고 감당해내려고 하는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주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주는 사람은 스트레스 안 받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너 왜 스트레스 받아 이래. 들어보셨나 보네. 여러분 있죠. 그래서 스트레스를 좀 검색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스트레스를 검색해 보니까 스트레스가 해롭지만은 않아요. 여러분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죽습니다. 적당히 받으면 안 죽는데 면역력을 키워준답니다. 스트레스가. 그리고요, 저는 사랑의 호르몬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옥시토신이라고 사랑을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도 나온답니다. 신기하죠? 왜 이때 나오지? 스트레스를 사랑과의 관계에 있어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사랑의 호르몬 옥시토신이 나온답니다. 이게 나와서 어떤 역할을 하냐? 사회적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돕는데요.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심지어는요.
스트레스가 심혈관 질환에 도움이 된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저희가 얼굴이 빨개지죠. 왜 빨개지는 거냐면 혈관이 확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심혈관 그 질환에 도움이 된대요. 적당한 스트레스가. 여러분 스트레스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따름으로 받는 스트레스는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말씀을 따름으로 인해서 받는 그 스트레스는 신앙의 면역력을 키워줘요. 그리고 그 스트레스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끌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스트레스가.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갈비를 쓴 적이 있지요. 그렇죠? 무려 얼마나어치를 쌌는지 아십니까? 그때 30만 원어치를 쌌어요. 그것도 도매가가 30만 원이에요. 그 소매가면 얼마겠어요? 아니요. 또 쏠 생각은 지금까지는 아직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분들이 쏘라고 그래가지고 인터넷으로 이제 듣시는 분이 왜 쏘라고 그러는지 이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파트가 당첨이 돼서 쏘라는 거 아니었어요. 그렇죠? 그것도 하나님이 말씀하셔가지고 계약을 한 거 아니에요. 신났어요. 30만 원어치 갈비를 쏘니까. 근데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30만 원어치 갈비를 쏠 때 여러분이 드시고 있을 때 성도분들은 신날 때 저는 어땠다고 그랬어요? 왜 30만 원 쏠 때 속이 쓰린 거는 30만 원이 나가서가 속 쓰린 게 아니에요. 잘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그때 그 백보스 모매님이 이 얘기를 할 때 30만 원 쏴가지고 속 쓰리다고 돈 나가서 속 쓰리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거는 조금 있습니다. 뭐였냐면 갈비를 쏘면서 내 마음속에는 무거움이 있는 거예요. 무거움이. 왜냐하면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갈 줄을 알기 때문에. 내가 돈이 있어서 계약했어요? 돈이 있어서 계약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까 그 말씀에 의해서 계약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당첨되니까 당첨됐으니까 한턱 쏘라고. 그러니까 쏘긴 쏘는데 마음은 무거운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안에서의 스트레스예요. 내가 분당에 있을 때 힘들었을 때 서울 종암동으로 하루 도망갔을 때 하나님이 거기까지 쫓아오셔갖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일어나서 그 한남동에서 분당 오는 버스를 기다리면서 하나님 너무하시네. 하나님 너무하시네. 거기까지 쫓아오셔가지고 내가 뭐 도망가는 것도 아니고 하루 가서 편히 하루 자고 맨날 성전 그 장의자 밑에 진짜 장의자 밑에 들어가 보세요. 나중에 교회 가서 장의자 밑에 들어가 봐. 딱 관이야, 관. 위에가 나무로 딱 갈려 있는 그 관에 너무 힘들게 있으니까 하루 편하게 자고 편하게 먹고 온다고 했는데 거기까지 오셔갖고 네가 왜 여기 있느냐 하셨단 말이에요. 아버지 너무하시네.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예요. 스트레스. 근데 그 스트레스 뒤에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이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나를 원망하지 않아, 나에 대해서 질책하지 아니하시고 그러나 내가 하나님을 알지요 라는 고백에 네가 나를 알므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스트레스가 여러분들이 가질 수 없고 여러분들이 누릴 수 없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길로 여러분들을 인도해 갈 줄 믿습니다. 아멘.
하늘아 아멘. 진짜 성과 덕을 쌓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그 스트레스 위에 환희와 영광으로 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지도가 될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스트레스입니다. 왜냐하면 내 뜻과 다른 행보를 하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따라간다는 것은 스트레스예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나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 근데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내 방법과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스트레스는 어떤 종류입니까?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내가 받는 스트레스는 무슨 종류의 스트레스인지. 또 받는 사람입니까? 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웃에게 우리들의 모습이 소망이 되어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라고. 너희들의 모습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웃들이 소망을 가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들이 되게 해라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명령이에요. 우리들의 모습으로 인하여서. 과연 우리는 누구를 기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까? 이웃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뭘로? 성과 덕으로. 여러분, 두 번째,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해야 할 일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서로 받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라 하시나요? 8절에 보겠습니다. 8절에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자, 공동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실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할례 받은 자들의 종이 되라고. 표준 세번역에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할례 받는 자들의 종이 되라고.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이 할례 받은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뭐가 되신 거예요? 종이 되신 거예요. 종이. 서로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십니까? 종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처럼 저희들에게 서로 받으라고, 종이 되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종은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그렇죠? 종은 자신의 뜻이 없어요. 종은 자신의 뜻이 없습니다. 없어야 돼요. 종은 자신의 뜻이 없어야 됩니다. 그렇죠? 근데 저희는 어떻습니까? 저희는 어때요? 종되기 싫어요.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종되기 싫잖아요. 종되고 싶어요? 종되고 싶어? 싫지? 그렇죠? 종되기 싫어요. 그리고 우리가 종되려고 노력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이렇게 보니까 말씀 안에 찔려서 노력을 할 때가 있어요. 노력을 해보셨어요?
노력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노력을 하는데 저 녀석이 안 받아주네. 내가 노력을 했는데 저 녀석이 안 받아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안 해. 더러워 씨. 내가 이렇게 했는데 저것들이 안 받아줘? 야, 내가 종이 되려고 하잖아. 그러면 너희들도 뭔가 반응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야, 내가 너 섬겨줄게. 그런데 저게 어이씨, 승질 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여러분 승질 날 때가 얼마나 많은 줄 알아요? 제가 지금 스트레스를 받고 있습니다. 왜 스트레스 받고 있냐면 이거를 자제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사건들이 되게 많아요. 여러분 회사의 사장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목사님들에게 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고로 나는 목사. 여러분 있죠. 진짜로 하나님 안에 하려고 하는 자가 그리고 섬기려고 하는 자가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저도 이런 작은 것들을 실천하려고 애를 썼는데 나의 한계에 부닥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갖고 아이씨 나 안에 저걸 죽여버려. 저걸 잘라야지. 막. 그래가지고 제가 있으면서 잘랐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근데 다 자르고 나니까 일할 놈이 없네. 그래가지고 어느 순간 저것들을 잘해줘야지. 저희 직원들을 잘해줘야지. 잘해주니까 이게 한도 끝도 없네. 잘하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자를 도와주실까? 어떤 자를 도와주실까요? 하려는 자를 도와주실까? 하지 않으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실까? 그래도 하려고 하는 자를 도와주십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하기도 전에 전 못해요. 하나님 해주세요. 라고 자빠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못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있죠. 예수님이 할례 받는 자의 종이 되어 섬긴 결과가 무엇인지 알죠? 뭐예요? 십자가예요. 죽음이에요. 오늘 말씀에 왜 그렇게 하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진실하심. 하나님은 사랑이시겠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그냥 진리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도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함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의 목적이 변해야 각자에게 허락된 십자가를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나의 목적이 변해야 됩니다. 우리들이 또 교회가 이웃들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선을 이루고 덕을 행하고 예수님의 행하신 것처럼 종이 돼야 이웃과 이방인들이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으로 소망을 품게 되고
13절에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13절에 말씀에 기록하신 것처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신다는 말씀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며 능력이 되며 실상이 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웃과 이방인들에게 성과 덕으로 기쁨이 돼야 돼요. 그 기쁨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기쁨과 소망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는 말씀이에요. 그 삶이 우리들에게 실상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다시 잊지 말아야 되는 것, 우리는 이웃을 기쁘게 해야 될 뭐가 있는 거예요?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한국의 교회의 이 행태가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틀린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날 믿는 우리들이 세상의 소망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소망으로 하나님을 찾고 그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길 원하고 계세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이 되어서 소망이 넘치는 실상의 삶을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겠습니까?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선택은 내가 누구를 기쁘게 할 것이냐,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내가 이웃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하나님이 이웃을 기쁘게 선으로 덕으로 기쁘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세상에 줄 수 없는 기쁨과 환희와 영광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릴 수 없는 것을 누리게 하는 현실이 우리 안에 실상으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정말 빛을 발하고 이 세상의 성도들, 이 세상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곁으로 인도해 내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택은 우리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오늘 말씀에 이웃을 기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과 덕으로, 성과 덕으로. 근데 우리는 아버지 이웃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참 우리들의 뭔가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생활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를 주는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아버지 지금 한국교회 지금 한국의 스트레스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쯤 되면 정말 일부러 하는 거 아니냐고 사람들이 댓글을 달을 정도로,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신령과 내 의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진 사명대로 온전히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빛이 될 수 있는 우리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스트레스를 주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가나안 땅에 우리가 이루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합니다.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는 아버지 무너집니다. 그래도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버지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주시고 아버지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감으로
정말 거룩한 스트레스에 들어갈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